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이사야 17장부터 20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7장과 19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17장 말씀 읽기를 시작합시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죠.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대한 경고는 결국 아람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성읍들은 회파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로엘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또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 성읍들이 황폐해서 사람들 대신 양들이 평온하게 눕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는 가운데서도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서너 개가 남아있듯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요.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는 참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자들이지요. 시련의 바람이 불고 또 유혹의 폭풍이 몰려올 때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장 말씀을 볼까요? 19장 또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상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계속 읽읍시다.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의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애굽에 임하셔서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고 백성들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잔인한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또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쇠약하게 되고 그들의 도모가 더 이상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했던 풍부한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또 시냇물들은 말라서 흐르지 않게 되고 곡식들은 말라 비틀어져 날아가 버리게 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애굽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자, 오늘 계속해서 19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날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즉 여호와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고치시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이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애굽을 구원하고 아수르를 구원하는 그런 범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날이 오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